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습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사 즐겁게 행복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의의 일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 생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앞날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령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외에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아래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아래 살아계시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큰 사랑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지극히 큰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일한 마음과 더러운 죄로 가득 찬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심지 않고 좋은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자백하며 아릴 때에 죄 용서함 받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변화된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신앙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깨어 근신하여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를 잘 세우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가지고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움직이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시시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하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예배 내 세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의 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내 나 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 오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하나님 믿고 이 시간에 선포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내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고백들이 삶 속에서 아버지여 주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조명하여 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이죠.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로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래서 문이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는 좁은 문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을 증가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참 힘든 일,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죠. 이 핍박. 죽을 만큼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부분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일사각오.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회복되고 이렇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쿡쿡 찔러봐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고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쿡쿡 찔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로 인도하는 자가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감사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을 지극히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잊을 수가 없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 친구 최미경. 최미경이가 아직도 안 잊혀요, 여러분. 찾고 싶어. 우리 6학년 때 친구인데, 그 아이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에 이제 들어갔지만요. 어찌됐든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그냥 열정이 아니에요. 죽어라 하는 열정, 엄청난 열정 가지고, 엄청난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무모하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어요. 무식하게 증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대충 닥치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말씀을 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쫙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걸 봐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느냐, 이렇게 전혀 이방 사람들, 이교도들에게는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막 닥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가요?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요? 생전 모르는 사람인가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 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뚝뚝 아무것도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는데 말씀을 이야기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요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루스드라에서는 전도 열매가 안 보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지만 뚜렷하게 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바울이 열심히 연애날과 같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웃 동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세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려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기는 이미 죽여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뭡니까? 돌로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두들겨 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은 줄 알았어. 피 범벅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다 죽은 줄 알고 뭡니까? 질질질 끌어가지고 시외로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끌어가지고 내쳐버린 거죠.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세요. 신으로 대접을 받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예, 바울이었어요. 바나바랑 바울이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신으로 대접을 받던 사람이 금방 보세요.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다는 거죠.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미 죽은 줄 알고 끌어내버렸다니까요. 성 밖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랬느냐. 바울이 여러분 행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 피살이거든요, 이것은.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게 이해했어요. 뭡니까? 이것을 완전히 현장을 감춰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간 거죠, 성 밖으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다음에 마귀의 큰 시험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큰 은혜를 받게 된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서성이고 있는 거죠. 예,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꼭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크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보세요. 이처럼 큰 이적을 행하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거든요. 신으로 부각될 정도까지 큰 존재가 되었는데 그 시간에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가와가지고 사정없이 강탈을 합니다. 잔혹해요.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잔혹한 거예요, 여러분. 예,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훔치고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요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돌에 한 번 맞았다 그래요. 얼마나 맞아갖고 이미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했어요.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줄 말한 거죠. 얼마나 크게 맞았으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았다. 한 번 맞았다. 그냥 맞은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맞은 거다면 그냥 그 말 안 해요. 이미 죽은 걸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돌에 한 번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돌로 쳤겠어요? 죽으라고 쳤겠죠. 대충 그냥 에라 하고 그렇게 했겠어. 어디를 공격했겠어? 머리를 공격하죠. 머리를 맞아야 죽으니까. 증오심 가득한 모습으로요 돌이 잡히는 대로 쳤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온전했겠어요? 피범벅이 됐겠죠. 얼마나 몸이 많이 다쳤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정없이 쳐버렸을 거다 이 말이죠.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였으니까. 그냥 때리기 위해서, 패기 위해서,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던져버린 거죠.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6장 17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너희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얼마나 죽을 똥 했으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돌멩이 맞아봤어요. 뺨 맞아봤어요. 여러분 침뱉든 당해봤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 범벅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몸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순환과 고통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지금까지 자기를 섬겨왔는데 귀신을 섬겨왔고 사탄을 섬겨왔고 마귀를 섬겨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여러분 마귀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됐는데 주인이 이제 안 되잖아요. 내 백성 놓친 거잖아요. 그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 끝까지 안 놓치기 위해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잖아요. 무슨 일이 항상 만들어놔 주일날. 뭔 일을 항상.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했지만 그것이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꾸 일을 만들어라. 근데 그 일이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 그냥 일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조종을 해요. N과 S가 만날 수 있도록. 자석은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근데 본인이 하는데 내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어라 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써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뭘 주면서? 환난을 주면서, 고난을 주면서까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해줘? 학교에서 말을 해줘요. 대통령이 말해줘요. 정치인들이 말해줘요. 말 안 해줘. 이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의 말씀이 영의 것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돈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근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끌어당기는 것이 그 힘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또 서로 말하되 그런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뭔 말이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목사님 나 천국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온다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고난이 와, 핍박이 와, 환난이 와. 그러니까 어우 안 돼. 편한 길로 가야지. 아 힘들어. 좋은 길로 가야지. 아이고 인정받는 길로 가야지. 핍박받는 걸 싫어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환난 받으려고 하지 않아.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놓치는 자가 많다는 거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돌에 맞아 거의 죽다시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 폭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성 밖으로 질질 끌려가지고 팽개쳐진 후에 끝장나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바울 편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뭡니까 추종했던 사람들도 와 이미 끝나버렸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바울을 저렇게 놔두냐 이 말이에요. 돌에 맞아가지고 저렇게 팽개쳤죠. 저렇게 처참하게 죽게 놔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까지 그 지경에까지 딱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달리 제자가 생겼어요. 제자가 생기자고요. 그 희생과 헌신의 그 아래에 꽃이 핀 거예요. 제자들 꽃이 폈어요. 20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큰 소란 중에서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옛날에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성도들, 인제 믿은 사람들, 인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전파를 듣고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 즉석 제자들이에요. 네, 즉석 제자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성령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요. 금방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 즉석 제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 누구였어? 누가 거기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는 다 그걸 본 거야. 저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돌까지도 맞을 것을 각오해야 되겠구나를 그때 파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일생 동안 내 아들아 신실한 디모데야. 이 디모데가 여기 루스드라에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의 후계자가요 돌더미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서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죽을 고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틈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20절 보면 바울이 기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뭐 소망이 없는 상태야. 완전 시체가 돼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났어.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성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기절시켰던 잠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엄청나게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깨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했는데 여러분 성에 깼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는 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에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갔다고 했어요. 더베로 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뭡니까? 곧 죽었다 해도 다시 일으켜갖고 다시 또 성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드디어 뭐가 생겼냐? 교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돌 무더기 속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바울이. 이미 죽은 그 돌 무더기 속에서 바울을 일으킨 기적. 거기서 또 디모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끝나버렸다. 이제 저 인생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놀라운 성령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21절 끝에요. 더베로 가서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보세요.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어디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갔다고 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바로 어디에서 왔어요? 안디옥에서 왔어.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왔어. 근데 다시 굴로 간대요. 자기를 쳐서 죽였던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죽다시피 했었는데 죽다상 그 지역을 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또 들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약을 먹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약도 제대로 못 먹는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여러분 돌에 맞아갖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또 들어가요. 복음 증거하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놀라운 용기, 놀라운 결심,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결심이 못 나온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화끈화끈 달아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 돌멩이 한 번이라도 맞아본 일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 여러분 뺨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뺨을 딱 맞았어. 뺨을 때렸어 누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죠. 개 물려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없죠.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 넘어져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온갖 인상을 찌푸리고요. 조금만 겁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만 자기에게 겁나는 일이 있으면 몸을 도사리잖아요. 그리고 뒤로 빼잖아요. 그리고 변명하게 일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충성하고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털썩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우리가 상대가 되냐? 상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닮아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충성해 보겠다고 하는 결과 용기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을 내놓고요. 목숨을 내 던져버리는 거야. 목숨을 내놓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불타는 그와 같은 자세.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작은 생명을 내놓는 거. 더 큰 생명 뭐겠어요? 영생이겠죠. 더 작은 생명이 뭐겠어요? 우리의 목숨이겠죠. 육체의 목숨이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더 큰 영생의 그 목숨을 위해서 더 작은 목숨, 자기 목숨 내놓는 거죠. 사람이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돌멩이로 치든지 안 치든지 내 몸에 상처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가면 위험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이 일하라고 하실 때에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뭔 충성이냐? 충성은 뭔 충성이냐? 그만한 여건이 되니까 충성하는 것이지. 저도 그래, 저도. 저 같은 목사도 그만한 대우를 받으니까 충성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충성하는 것이지. 바울처럼 돌멩이를 맞아가며 사람이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복음 좀 가서 돌멩이 맞아가지고 방금 죽다 살았는데 또 좀 있다가 또 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살려줬다고 해가지고 또 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 다시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손을 놔서는 안 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우리의 앞서 걸어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대상들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야, 이 사람 믿음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거기로는 양이 안 차고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 성경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성경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이게 살펴보면 여러분 맞나 싶어요. 이게 맞나? 이게 신앙생활 맞나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닌데 성경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갖고 가르친 것도 많아요. 아닌데 요즘에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성했는가를 알면 오늘날 나에게 올라오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요즘에 목사님들도 여러분 뭐 편하게 하겠습니까만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습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뭡니까 은퇴도 하면서 잘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 그랬을까요? 한번 지금 요즘에 목회자들하고 초대교회 때 목회자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뭔가 좀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것이 지금 요즘 세상에는 이것이 이렇다 하고 하니까 다 또 그렇게 또 따라가려고 그래. 성경하고는 별로 비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요즘 시세를 따라서 이것과 그렇게 따라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따라가려고 하려까? 왜 그렇게 따라가려고만 할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길이 넓은 문이거든. 그 길이 넓은 길이거든. 그 길이 좋아 보이거든.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처럼 보이거든. 다 그냥 우대하거든요. 돌멩이 맞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나도 그렇게 은퇴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돌멩이 맞은 길이라면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돌멩이로 던진다고 생각해봐. 누가 우리 교회에다가 불을 지른다고 생각해봐. 누가 오겠어요? 신앙은요, 때로는요, 엄청난 순교까지도 생각하는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과 예전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보면.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조금 알고 눈을 뜨다 보니까 이렇게 부끄러울 게 짝이 없어.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다면 아직 성경에 눈이 안 열려져서 그래요. 부끄럽게 짝이 없어. 내 신앙이 맞냐 이 말이에요.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넓은 길입니까? 무슨 좋은 길입니까? 무슨 영광의 길이에요? 지금 더베나 루스라나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여러분 이제 갓 예수를 인자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지 한 달 됐는지 일주일 됐는지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솔직하게 말하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들어가려면 각오해야 된다. 환난이 있단 말이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단 말이야. 역경이 있단 말이야. 각오해라. 가난하고 배고플 수도 있어. 때로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를 버려야 되기도 한다. 각오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가족 문제가 싹 해결된다네. 예수 믿으면 건강이 다 좋아진다네. 믿어봐라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라 입맞추는 여러분 그런 아양을 안 떨었다 이 말이에요. 아양 떨지 않고 여러분 아양을 왜 떱니까? 복음 앞에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해야죠.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당신들이 예수를 이제 믿었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네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너네들 믿음을 각오해야 된다. 너네들 믿음 각오해야 된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은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지 않고는 일찍부터 때려쳐버려야 돼요. 네. 저희가요, 이게 왜 그런 심하신 말씀하시면 심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쉽지만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쉬우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시험에 빠져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시험에 빠져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보면 뭐냐? 왜? 환난을 받으니까. 왜? 고난이 있으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 길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받아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또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쉽지만 않아요. 좁은 길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 길 안 갈라 그래. 오늘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르치고 있는데, 글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넓은 길로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넓은 길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갓 태어난 인재 믿었던 새내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 우리 지금 아이들 같은.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에 나왔던 그 아이들.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호락호락 아니니까 가고 단단히 해야 된다. 환난이 올 수도 있어. 고난이 올 수도 있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러분 32평 아파트 들어간 것도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등골 빼는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쉽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 천국 길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무장을 단단하게 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음, 이 믿음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추천한 사람들을 몇 사람 딱 뽑았어요. 몇 사람 뽑아서 루스라, 더베,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각각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이제 믿었던 사람들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도 믿겠느냐? 오케이. 그렇게 믿겠다고 한 사람들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 성에서 극히 적은 소수였어요. 그들 또한 바울처럼 돌멩이를 맞을 각오를 했을 거예요. 이미 그 현장이 돌멩이 맞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장로로서의 그들의 사명을 다하려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 각오가. 바울이 다시 제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여러분 죽다시피 했었던 걸 거기서 진짜 나온 열매예요. 순교하다시피 했던 그 직전의 열매가 이런 장로들이었어요. 새내기들이었지만.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선배들을 보십시오. 누구 선배 봐야 돼?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보지 말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안일하게 주님 따라가겠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안일하게, 나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되 천국에 입학하지 못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종교에는 입학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에는 입학하지 않았어요. 대우받아가면서 주님 믿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만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이 신기루만 쫓아가는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찾아가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길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이니까 힘들어서 안 찾아 사람들이. 어떤 때는 환난을 각오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장차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공부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다음에 직장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가졌다 한들, 내가 대통령이다 한들, 여러분 마지막 코스가 천국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걸 이 땅에서 잘 누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던 나라가 영원한 지옥이면 어떡하겠어요? 예? 당장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잘 산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이고 숙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러한 과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별 과제입니다. 여러분. 해놔야 돼.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 필수적으로. 천국 가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하는 자들이 더 많아.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필수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선택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무엇으로도 놓칠 수가 없는 그 곳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는 매우 좁은 문입니다. 아멘.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 수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그 뒤에는 엄청난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는 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서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 가신 길에,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주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그 길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그 주님 가신 길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뚜벅뚜벅 사도 바울과 같이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할까요? 찬송 333장.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333장 찬송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높이 누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때로는 하나님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향해서 갑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니까요. 왜요? 그것이 즐거운 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편한 길로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결국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취하면서 믿음을, 신앙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잘 묵상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아버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에 하나님 그 타락한 교회의 성도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초대교회에 정말 주님께서 순수한 그 믿음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던 그 초대교회 아버지요, 그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아버지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성숙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귀한 예물들이 되어서 마음과 예물이 모두 다 주님께 휘망되어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마음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위해서 1분 동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주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갔는데 귀하게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생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후유증도 없도록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연약한 곳을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 상대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 흐를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 온전해질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WBC, RBC, 백혈구 적혈구는 정상적인 그러한 수치로 돌아올지어다. 연약한 모든 자들, 수치가 부족한 자들은 온전한 수치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좋지 못한 모든 세포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야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모든 조울증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는 좁은 문이고 험한 길이며 신앙을 지키고 인내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디며 버티고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위에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